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9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사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이 공간에 주님이 주의 임재로 가득 채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제가 우연히 부동산에 갔는데 2층을 판다고 했어요. 근데 또 어제는 또 이렇게 또 말이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주의 뜻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작은 모임이 아닌 주님이 우리 교회 주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작은 이렇게 예배당과 그리고 교육관 이렇게 저는 이 교회가 가정 같은 그런 모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 되면 교회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사랑의 공동체로 모이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참으로 그런 작은 장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창조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지요?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많은 열매 중에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많은 열매는 어떤 열매겠어요? 우리의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어때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창조 언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의 대표자이신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주님이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맺은 창조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다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창조 언약의 요구를 우리가 다 실제는 이루지 않았죠. 우리 대표자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우리 왕이 이루시고 우리 주님이 이루신 거죠. 사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분이 지도자 때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우리의 지도자니까 외국과 맺은 조약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언약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은 언약적으로 계약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창조 언약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이제 주님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임에도 이 자리에 오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은 문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문이 아니라 모든 방문을 잠가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굳게 잠긴 문을 열지 않고 주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못자국과 난 손과 찬 자국이 난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이건 뭐겠어요? 자신이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육체까지도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3차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우리의 육체와 달리 시공간을 제한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입니다. 평강은 유대인들의 인사, 샬롬의 헬라어가 평강, 평강이죠. 그런데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평강은 무슨 의미겠어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의 삭은 뭐라겠어요? 사망이잖아요. 언약적으로 사망이죠.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은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에서 주 예수 복음의 기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서에서 항상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은혜와 평강이 복음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죠. 그리고 복음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평강은 자유함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칭호는 두 번째는 주라는 칭호입니다.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이다. 그런 뜻. 만물의 주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그 뭐가 되셨어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도마가 결국 뭘 하겠어요? 주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면 우리는 뭐가 그의 소유고 그의 종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통해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시고 그 주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은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주님은 나타나신단 말이 더 맞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으로 오신다 하지만은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을 이제 오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안 계신 거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데 특별히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그때 눈에 보이도록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 나타났을 장면이나 두 번째 나타난 장면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 만남에서는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만남 도마가 있었다는 차이고요. 그런데 이 도마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하니까 자기는 믿을 수 없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노라,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했던 도마예요. 이런 도마의 모습은 우리 현대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모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내가 확인해보고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하지 않고는 참으로 진리를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현대인의, 그러니까 과학적인, 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현대인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예수께 오사라고 19절과 26절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19절에는 과거형입니다. 오셔서 이게 과거형인데 26절에는 에르케타이 오사 현재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는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현재형은 우리 모임에도 부활의 주님이 오사 임재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이 설교를 이렇게 우리 예배를 이렇게 주재하고 이렇게 주관하고 인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참으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미 모든 성도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우리들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웅장한 예배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수도 하고 우리가 서툴기도 하고 찬송도 큰 대형 그런 성가대라든지 어떤 교회는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성가대 그 비용만 100억을 들였다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멋지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서툴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사회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의 근거에서 우리 예배를 주님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배가 100%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배당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의 상상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의 예배라는 것은 그 반응으로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그 예배가 진리와 영으로 드린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야지. 또 주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계속 사역에 기초한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드리고 만상에 모이고 웅장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죄가 있는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비록 우리가 서툴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기도도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도 저는 주님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크실까? 주님 모습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주보다 크시니까 어떻게 우리의 작은 머리로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뭐 하신다고요?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두세 사람 더 많지 않습니까? 주에서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임에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신 부활의 주님은 도마가 했던 동이란 말로 이 도마에게 하시면서 믿음은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즉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 예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29절이죠.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믿는 도마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증거하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될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우리는 그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은 많은 부활 중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의 부활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재림시에는 모든 인류가 다 부활을 경험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영생의 부활로, 불신자는 영원한 사망, 심판을 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현대인들도 아무리 어떤 사람도 이 부활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사도로 증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도들과 한 몸입니다. 그들의 경험이 우리를 대표하는 경험,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뭐하다고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주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온수를 이기는 평강의 복음을 전할 자로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 부자였던 도마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주님의 선교 파송을 받아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보냄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 같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라는 거예요. 그의 다른 것은 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는 그 직업보다도 바로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번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번임을 받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아버지의 파송을 받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번임을 받았다는 사명을 항상 기억하고 의식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내가 번임을 받은 자라. 우리는 세상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을 그것 가지고 자기의 존재 목적의 이유를 우리는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번임을 받았다는 사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또 우리가 모두 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은 다 서울대 가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는 대학을 가서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 보냄을 받았다는 선교적인 이 관점으로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의 존재와 이런 것을 이해한다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나의 존재의 목적, 최고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는 이것을 항상 의식하고 이것을 우리 존재의 목적으로 알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고아처럼 그리를 버려두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주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사 우리 선교 사역을 주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9절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여 이렇게 그리하여가 중요해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 노라. 여기서 먼저 주님이 바울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것에 근거하여, 그것이 그리하여죠. 그리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교는 그리하여 선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였어요? 성령님을 준비하시고 22절에 이 말씀을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받으라는 말씀은 환영하라, 영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인격으로 오신 성령님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모시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격적 내주는 우리의 사명 감당의 선행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조건적이죠.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약속을 반복하셨고 또 여기서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오순절에 이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유글 스위스 목사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도록 허락하셨고 그분이 이미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이미 와 계신 그분을 마음에 열고 영접할 것을 항상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회 때 종종 사람들에게 소개한 후에 그들에게 믿음으로 받으라 얘기한 후에 5가지 셌답니다. 그가 하나, 둘, 셋, 넷, 5 했을 때 마치 성령의 물결이 그 장소에 휩쓸고 지나간 같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은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를 받는 우리의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제3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세상을 대표하여 유대인 왕으로서 창조 언약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심판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언약적인 근거, 법적인 그 근거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세상에 이것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단지 주의 이름으로 제3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주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거부한 자는 제사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거나 사하지 않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여호와의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세상을 대표하는 위대한 왕으로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만물과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전하시면서 세상에 주님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선교의 주인으로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제3의 복음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 선교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선교인 것이죠. 우리 선교를 주도하신 주님의 섭리에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우리 환경에서 우리가 이게 마음의 태신자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에게 주님 나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환경을 섭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섭리에 순종하겠습니다. 적극 환영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모임에 오신 부활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주님으로부터 큰 평안과 위로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